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비가 오는데도 얼굴은 굉장히 밝으네요. 예. 이 과목이 뭐라고 했죠? 불교윤리와 현대인의 삶, 그죠? 예. 지난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들었으되 들은 바가 없고, 보았으되 본 바가 없고, 네. 한쪽 귀로 들었는데 한쪽 귀로 금세 못 잡을 상황에 쏙 빠져나가 버렸죠? 지난번에 불살생계까지 얘기를 했어요. 먼저 보살계 얘기하고, 그리고 또 5계 중에 불살생계, 그 가운데서 자살에 관한 이야기 했죠? 예. 오늘은 5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 자살 이야기, 또 잠깐 육식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오늘은 존엄사, 낙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낙태 문제는 제외하고 그 존엄사, 특히나 이제 생명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생명에 관한 문제는 지금부터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필기하실 필요 없고요. 필기해봤자 다시 안 보죠? 필기해갖고 시험 칠 거 아니니까. 시험 봅니까? 시험 안 보죠? 필기해봤자 다시 볼 일 없고, 들어봤자 기억도 못하는데, 그래도 잘 들으면 내 무의식 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을 때 이게 낯이 익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게 어렵다, 내가 이거 해서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불교 공부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친숙하고 더 익숙한 게 바로 불교예요. 젊은 애들한테 인생이 보다 이러면 뭐가? 이런단 말이에요. 잠깐 고였다가 상당히 많은 시간들은 또 행복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불교 공부가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애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공부는 불교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잘 들으시면 되는데, 이제 생명에 관한 문제를 오늘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냥 이것은 오늘 불교 윤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게 불교 공부고 또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문해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문해아 아기들? 문해아가 뭡니까? 여러분들 대체로 문해아라는 얘기 안 들어봤어요? 깜빡깜빡 하면은 내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농담으로 하잖아요. 저도 가끔 듣습니다. 깜빡깜빡하고.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보면서 전화를 받고 냉장고를 열고, 그때 마침 TV를 켰었어요. TV 리모컨을 들고 전화를 한쪽에 받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전화를 끼고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는데 거기다 리모컨을 두고 문을 닫고 온 거예요. 리모컨 찾아 산말리 했죠. 전화해서 도반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리모컨을 어디다 뒀을까? 그랬더니 도반이 냉장고 열어봐 그러더라고요. 왜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화기 어디다 쓸까? 냉장고 열어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문외한가 봐 이렇게 농담 삼아서 했는데, 우리 농담 삼아서 하는 그런 문외아 얘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뇌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아기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본 적 있나요? 없죠? 연간 한 300명 정도가 태어난답니다. 300명. 연간 300명.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300명 정도 태어난다 그래요. 그 300명 정도의 아기가 대체로 이제 뇌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임신 중에 낙태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모르고 태어났을 때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정도 삽니다.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 정도 사는데, 일주일 정도 사는 중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때 사는 중에 대체로 장기가 손상이 다 돼요. 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손상이 돼서 죽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뇌가 없는 아이가 태어난 적이 있어요. 언제 태어났냐면 이제 대표적인 예가 1992년 플로리다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문해아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기 이름이 테레사예요. 테레사라는 아기가 태어났어. 뇌가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뇌가 없으니까 의사들이 뇌가 없다. 이 아이가 오래 살아봐야 열흘이고 그냥 보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 세상에 뇌가 없이 태어나긴 했지만 장기는 아직 건강한 거예요. 태어났을 때 당신은. 그러니까 이제 이 장기라도 다른 아기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죽을 바에야 일주일 있으면 죽는다는데 이 아기의 장기를 내가 다른 생명들에게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기들이 장기 이식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뭐 2,000명 막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기의 장기를 엄마들이 안 줘요. 그냥 죽게 두지 안 준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식을 하기는 하는데 대신에 아직 숨이 붙어있는 순간에는 장기 이식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플로리다주 법이. 아기가 죽어야만 장기를 이식하는데 이 문해아 아기는 어떻게 돼요? 죽을 당시쯤 되면 장기가 다 손상돼 버려요. 줄 수가 없어 그때는. 근데 이 부모님은 이 아기의 장기가 건강할 때 다른 아이에게 주면 그 아기가 점점 자라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테레사를 생각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아기의 장기를 이렇게 주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소문이 나니까 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기를 원하는데 법이 안 된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의견이 전문가들에게 또 의견을 물어보면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책에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 생명,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얘가 살아있을 때 장기를 꺼내야 되니까 그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의견도 일리가 있죠.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장기 이식을 해서라도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들 장기 이식을 못 받으면 아이들은 머지않아 죽겠죠. 근데 이 아이는 어차피 죽을 아이야.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 두면은 장기가 다 손상되니까 그 전에라도 이 아이의 장기를 빼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또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 반에 있는 분들도 생각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불교 윤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문해아에 관한. 뭔가 마음이 착잡하죠, 여러분.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 샴 쌍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샴 쌍둥이가 뭐예요? 응? 두 생명이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죠. 이 형태는 또 여러 가지입니다. 등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배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어디 머리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나요?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두 개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죠. 이거는 이제 샴 쌍둥이, 그러니까 섬에서 일어난 일인데 2000년도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조디하고 메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가 태어났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조디와 메리인 거 일란성 쌍둥이인데 이게 분리되는 과정에서 분리가 안 되고 머리와 다리가 분리되고 배가 붙어버린 거예요. 네, 배가 붙어버렸는데 문제는 장기가 양쪽에 다 있으면은 가르는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는 수술을 하면 되는데 이 아이는 심장이 하나인 거예요. 폐가 두 쪽,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폐가 두 개잖아요. 심장이 하나고.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 조디와 메리 같은 경우 심장이 하나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의사들이 권했어요. 보니까 심장이 조디 쪽에 있어. 폐도 그렇고. 이제 그러면은 조디와 메리 중에서 분리수술을 해가지고 조디를 살리고 메리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 된다라고 의사들이 권했어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당분간은 살지만 올해는 못 사는 거예요. 길게 살아봐야 6개월인 거예요. 길게 살아봐야. 분리수술을 하지 않으면 길게 6개월 살고 죽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안 된대. 나는 조디도 메리도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러겠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를 살려야 될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잖아.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제가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런 경우라면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한 자식이라도 내가 구해야겠다. 엄마 마음에. 그러면은 수술을 할 텐데 그 부모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 분리수술 못한다. 근데 이제 너무 딱한 거야. 의사들이 볼 때. 아니 한 명 장기가 없는 심장이 없는 아이를 분리해내면 물론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심장이 있고 폐가 있는 이 아이를 분리수술만 하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데 뭐 한다고 둘 다 죽이냐 이거예요. 의사가 볼 때는. 그 의사가 보면 너무 속이 터지는 거야. 이 부모가. 부모는 하나님이 준 생명인데 둘 다 그냥 둬야 된다는 거야. 이 아이들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아이들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 사람들이 뭐 종교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한 생명이라도 그런데 못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나서가지고 법원에 청원을 했어요. 수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저렇게 반대하지만 이건 의사의 입장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리수술을 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하게 자라서 이 아이가 성인으로서 천수만수를 누리고 살 텐데 이렇게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법원 판결이 어떻게 냈을까요? 자, 부모님의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재판관이에요. 다 재판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생각하는 뭐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잘 모르겠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 불교윤리라고 하는 부분에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선택하고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내 앞에 오기도 해요.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안 돼, 내일이 되면. 여러분들 죽음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얼마나 무상해요. 아이고, 그래서 저렇게 해서 병에 걸려 죽었구나. 사람은 다 죽는 거니까 안타깝다. 이렇게 그래 하면서 이제 무상함을 느끼고 돌아오지만 만약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봐요. 난리 나지. 그냥 안 두잖아요. 속이 상하고 울고 불고 죽음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내 문제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두었다가 누군가에게 닥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객관적으로 한마디쯤 해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안 닥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의사들이 그런 청원을 대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라. 법원이 받아들여서 수술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울고불고 말리는데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메리는 죽고 조디가 살았습니다. 아직도 살고 있겠죠. 2000년이니까. 지금 이제 18살이겠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뭐 했죠, 제가? 문해아 이야기. 네. 금방 잊어버린 거 아니죠? 문해아 이야기 전부 다 문해아가 된 거 아니죠? 두 번째 이야기는 샴 쌍둥이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이긴 한데요. 트레이시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트레이시 라티머라고 하는 아이가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아이였어요. 1993년에 이 아이가 12살 때 살해당했어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을 죽인 거예요. 12살 된 아이를. 여기까지만 얘기해 들으면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아이가 12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뇌성마비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뇌성마비 아이로만 알려져 있어요. 뇌성마비 아이 트레이시 라티머를 아버지가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12살에 죽을 때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아이의 몸무게가 18kg였대. 12살인데. 그리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대요. 침대에서.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정황들을 다 포착을 해서 법원에서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기를 뭐라고 내렸냐면 이 아버지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2급 살인죄를 적용하자. 이 아버지가 자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2급 살인죄를 형을 받아가지고 그 적은 형량을 받은 거죠. 그랬는데 이 사실을 알고 사회가 발칵 뒤집어 난리가 났어요. 누가 난리를 쳤을까요? 장애인들이.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은 사람이 아니냐. 장애인은 그렇게 함부로 죽여도 되냐. 장애인의 목숨이 평범한 니네 목숨보다 더 낫다는 게 어디 있냐. 너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우리의 생명도 소중하다. 장애인 단체들이 막 법원 앞에서 막 데모를 하고 엄청나게 크게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이건
장애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내성마비가 좀 심했던 모양이에요. 12살일 때 그 아이의 뇌 상태가 생후 3개월 된 아이의 상태였대요. 그런데 몸이 틀어지고 점점 더 안 좋아지면서 12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침대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는 척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2살이 되는 사이에 척추 수술을 해갖고 이 척추가 이제 아기 때부터 누워있어 눌러 앉은 거야, 이게 뒤로. 그러니까 척추에 그 철근을 박은 거지, 그때 당시에. 그리고 힘을 받고, 그리고 뭐 엉덩이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거를 틀어져가지고 그거를 하는 엉덩이 수술도 별도로 하고, 다리에 뭐가 생겨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양쪽 다리를 절단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게 행복한 소녀의 삶이냐는 거야. 12살이 될 때까지, 12년이 될 때까지 침대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후 3개월 된 아기의 뇌 상태에서 척추에는 철근을 받고, 엉덩이 수술을, 대수술을 엉덩이 뭐 여기 골반 어디를 뭐 수술을 크게 하고, 다리는 다 절단을 하고, 앞으로도 큰 수술이 줄줄이 일정이 있는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아이가 맨날 우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울고 너무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이 아이를 이 아버지가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일요일날 교회에 간 사이에 아버지가 이 아기를 자기 아이를 차에다가 두고 가스를 주입해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다. 고문을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이 아기를 그냥 살려둔다는 자체가 이 아이의 고문이라는 거예요. 수술을 이렇게 몇 번이나 대수술을 하고 이러는데 이 아이를 죽여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라고 난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각자 다 생각하는 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위에, 그러니까 첫 번째 판결은 2급 살인죄가 적용이 됐는데 그 다음에 다시 재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1급 살인죄 받아요. 1급 살인죄는 형량이 2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93년에 이 살인사건이 캐나다에서 있었으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아직 안 나왔죠. 그 아버지가 마지막 재판장에서 한 말이 굉장히 여운이 깊어요. 뭐라 했냐면, 내가 앞으로 마지막 이제 발언하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앞으로 25년 동안 독방에 갇혀서 단 한 걸음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단 한 줄기의 빛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딸을 죽인 것에 후회가 없다. 내가 25년 동안 이렇게 독방에서 사는 것보다 내 아이가 그렇게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삶이 더 고통스러웠다. 그 고통을 나는 끝내줬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후회가 없대. 자,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에게 닥친 것은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에는 존엄사 문제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연로하신 노부모, 시부모님 만약에 돌아가실 때가 되면 뭐 합니까? 호스 연결하잖아요.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의식도 없고 몸도 까딱할 수 없는데 심장만 뛰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죽을 때 절대로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꼭 그냥 안 보내. 꼭 그냥 안 보내고 응급실이라도 또 중환자실이라도 다녀온 다음에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놔주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시부모님을 놔주지 못해서 이런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죽고 싶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하게 죽고 싶다. 절대로 호수 껴서 죽이지 마라 나한테. 응?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나는 그래도 오래 살고 싶어. 그렇게 연장해서라도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시고. 응? 그럼요.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래도 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반강제적으로 내가 내 의사, 자유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르렀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얘기하란 말이에요. 호수 끼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끼워서 날 연장시켜라. 나는 그게 죽어도 싫으니 절대로 나를 그렇게 식물인간 상태에서 호수 껴서 죽게 하지 마라. 응?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들과 다 인사하고 죽고 싶지 인사 안 하고 죽고 싶지 않다. 어? 그러니까 정신이 있을 때 인사 다 하고 그러고 갈 수 있게. 이창재 감독 아세요, 여러분? 이창재 감독이라고 그 다큐멘터리 영화도 많이 만들고 한 그분이 있는데 그 감독이 목숨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 때 호스피스 병동에서 1년 동안 있었대요. 대체로 사람들이 거기에서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 한 40-50일밖에 안 간대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을 다 보냈어. 거기서 다 봤대요, 자기가. 그 다큐를 찍기 위해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한답니다. 후회하는 게 다 비슷하대. 뭐냐면 조금 더 놀걸. 내 가족들과 좀 더 놀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놀걸. 뭐 한다고 이렇게 죽어라고 이랬을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삶도 좀 챙길걸. 뭐 한다고 그렇게 남편 자식한테 매달려 살았을까. 그래 생각한답니다.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저도 제가 병원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가서 들었어요. 의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정신 있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편안하게 계속 잠만 주무시게 해드릴까요? 보호자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신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절대 고통스럽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냥 뭐 제가 대장이니까 뭐 스님이 대장이지 형제들이 있어도 다 묻습니다 저한테. 스님 어떻게 제가 막내인데 스님 어떻게 할까요? 평소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생명연장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내드리자고.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인사도 다 하고 갔어요. 다 얼굴 보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아무튼 뭐 그걸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한 내용을 내 죽음의 플랜을 잘 짜가지고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압니다. 내가 자기 결정권, 나는 이렇게 죽고 싶어 라고 미리미리 말해야지 갑자기 닥치면 못해요. 아시겠죠?
여기 뭐 젊은 보살님들도 계시지만 젊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시간 금방 갑니다. 젊은 사람, 노인의 죽음은 눈앞에 있다지만 젊은 사람의 죽음은 뒤통수에 있대요. 안 보이지만 거리는 같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아시겠죠? 네. 존엄사에 관한 문제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고 낙태 문제도 많지만 오늘 제가 요거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뭐 참참하진 않죠? 오늘 수업이니까 참참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너무 잘 알죠? 네. 존엄사. 등등등등 이 살생에 관한 현대 윤리, 불교 윤리로 쭉 연장이 되면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다. 자, 도둑질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받으셨죠, 계율?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래 이거는 유래가 부처님 당시에 다니아 비구라고 하는 비구 스님이 있었어요. 다니아 비구. 이 다니아 비구 스님이 이 안거 기간 동안 대중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지 않고 아란야라고 하는 이렇게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수행처에서 혼자 이렇게 띠집을 초가집을 하나 짓고 그리고 살았어요. 나무를 갖다 엉기성기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인도의 나무는 비싸요, 싸요? 비싸요. 엄청 비싸다고 했죠, 제가? 비쌉니다. 그리고 비싼 정도가 아니라 대체로 좋은 목재들은 다 국왕의 소유예요. 목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대부분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초가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띠집을 버섯같이 생겼네. 이 스님이 여기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산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렇게 토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토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안거가 끝나고 나서 해제를 하고 나서 원래는 안거 중에는 다른 스님들이 또 같이 살았어요. 이 주변에 각각 독채에 띠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 다른 스님들은 안거가 끝나고 나서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날 때 이 띠집을 다 부쉈어요. 없애고 다 무너뜨려 놓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다니아 비구 스님은 여기가 좋았던 거예요. 여기 혼자 있는 게. 그래서 떠나지 않고 여기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이 스님이 아침이 되면 오전이 되면은 뭐 하죠? 스님들이? 네? 탁발을 가죠. 탁발을 갑니다. 바루를 하나 듣고 탁발을 갔어요. 탁발을 갔는데 이제 아란야라고 하면은 보통 절에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약간 외진 곳. 그래서 이 약간 숲속에 있었는데 이 스님이 마을까지 가려면 너무 먼 거예요. 멀리까지 갔다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 갔다가 탁발을 하러 가서 탁발해서 공양을 하고 이제 왔는데 집이 없어져 붙어요. 나무가 귀하니까, 나무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라고 해도 귀하니까 그 산 근처에 사는 하잔민들,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다 다른데 주변에는 다 부서져 있는데 여기 안 부서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스님이 안 계시니까 아 이거 그냥 버리고 가셨나 보다 안 부수고 그걸 다 뜯어가지고 또 갖고 갔었어요. 나무를, 그 나무 솔까지 이런 것들을 다 주워갔어요. 근데 이 다니아 스님이 와서 보니까 아니 이거 나무가 없어졌네? 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죠. 아니 성질 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 누가 나무를 그렇게 가져갔나 보지. 또 졌어요. 또 졌어. 그러고 이제 그 열심히 짓고 나서 또 탁발을 갔어요. 탁발을 갔다 왔어요.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없어졌어요. 집이 또 뜯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알 텐데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랬답니다. 그래 다니아 비고 스님이 막 신경을 쓰다가 그래 마지막 한 번 더 지어보자. 그래가지고 또 졌어요. 엉기성기. 그래서 또 탁발을 갔다가 진짜 불이 나게 쫓아왔어요. 어디 갔어요? 또 없어졌어요. 또 없어졌어요. 다니아 비고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옹기장이었답니다. 옹기장이. 옹기장이니까 뜯을 수 없는 집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생각한 거예요. 흙을 갖다가 이렇게 진흙 그런 흙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이렇게 해서 불에 구워가지고 이 담을 이게 뭐지? 이거 뭐라고 하나? 벽 이런 거를 만들고 위에만 이렇게 때를 해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답게.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보기에 그럴싸했어요, 집이. 마침 이렇게 포행을 다니시는 만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책을 쭉 나온 부처님께서 멀리서 보니까 좀 잘 지어진 흙으로 지어진 토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한존자한테 물어요. 안하나 저것이 누구의 집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 저기는 다니아 비고 스님이 다니아 스님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렇게 지었느냐 그래요. 다니아 비유가 원래는 옹기장이어가지고 과정을 쭉 설명해요. 과정을 자꾸만 뜯어가니까 저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게요? 자비로운 우리의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을까요? 잘 지었다고 하셨을까요? 또 막 던져보세요. 어차피 잊어버릴 거잖아요. 막 얘기해봐. 뭐예요? 잘 지었다고 했을까요? 저게 여러분 스님들은 옛날 스님들은 물에 사는 미생물도 걸러먹기 위해서 물 거름망을 가지고 다닌다 했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엄청 소중하게 여겼어요. 길 걸 때 빗자루로 이렇게 불자로 털고 다닐 정도로. 그런데 흙을 갖다가 불을 떼서 구웠으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 같으면은 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부처님 같았으면 앞으로는 저렇게 짓지 마라 그랬을 텐데 부처님들이 비구들을 다 모아라 해가지고 가서 다 같이 부숴라 이런 거예요. 부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아 비고 스님 불쌍해요. 부쉈어요. 4번째. 그래가지고 이제 속이 상하겠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럼 저 정도 되면 그냥 에이 여기 안 살아 하고 떠날 텐데 곤져 있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나무를 구합니다. 나무를 구해가지고 보니까 나무가 좋은 목재는 누구 거라고 그랬죠? 국왕의 것이라고 그랬죠? 목재 창고가 있어요. 목재만 담아놓는 그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에 가요. 창고에 가서 창고지기한테 다니아 스님이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나무를 좀 가지러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고지기가 뭐라 하냐면 나라의 관리니까 아니 스님이 스님한테 목재를 내주라는 명을 제가 못 받았는데 갑자기 이 나무를 달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야지 다 왕께서 허락을 하셨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보고를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다 왕께서 허락을 하셨으니까 내가 가지러 오지 내가 거짓말 하겠나 그래요. 그래서 목재를 내줬어요. 그래서 다니아 비고 스님이 와가지고 예쁜 집을 지었습니다. 토굴을 또 지었어요. 목재로 지었으니까 좀 그럴듯하겠죠?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는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고 또 이 관리가 이제 왕궁에 갑니다. 왕궁에 가가지고 보고를 해요. 목재를 다니아 비고스님에게 줬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의 소유물을 함부로 가져갔으니, 허락도 없이 가져갔으니 이거는 뭐예요? 사형죄.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들과 대신들이 나서가지고 국왕이 막 얘기를 했겠죠. 죽여야 된다. 스님이라도 필요 없다. 거짓말 스님들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국왕이 불렀어요. 다니아 비고 스님을.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물으니까 저 다니아 비고가 하는 얘기가 저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왕께서, 이 왕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왕이었어요. 아버지의 왕 자리를 계승해서 즉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즉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나라는 나의 것이오. 그러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산천초목은 출가자의 것이니 내가 출가자들을 잘 받들고 모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연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나무도 산천초목에 해당이 되니까 네, 제가 써도 되지 않겠어요. 저도 출가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왕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죽일 수는 없고 또 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승가를. 승가는 비구들이 거짓말쟁이다. 그래가지고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렀죠. 다니아 비구를. 이것은 도둑질에 해당이 된다. 중죄에 해당이 된다.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도둑질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나라의 물건을 네가 훔쳐간 것이다. 네 간교한 입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 다니아 비구가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율이 생깁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율의 유래는 이러한데 우리는 뭐 여러분들 나무 훔칠 거 아니죠? 나무 훔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인의 삶이니까 뭘로 봐야 되냐면 경제적인 개념을 봐야 됩니다.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경제.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이 경제 부분은 되게 쉽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중에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없어요. 모두 가정주부입니까? 맞아요 하는 표정이에요. 이제 장사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아까 죽음 얘기와 비슷합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장사하는 것과 내가 장사하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이라고 칩시다. 내 아들이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그런데 영업이윤을 많이 남겨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보고 뭐라 그래? 아이고 장사 잘하네. 돈도 잘 벌고 똑똑하고 잘하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집에 갔을 때 똑같은 가게에 똑같은 이윤으로 많이 남기고 그쪽에서 비싸게 팔았어. 그걸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런 도둑놈 같은 일이라고 내가 저기 원가가 얼마인지 아는데 저렇게 많이 받아먹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내 핏줄이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다 사장님이에요. 봉은사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임금을 줄 거 아니에요. 임금을 주는데 내가 100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어느 정도를 줘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운영비 이런 거 뭐지
전기료 이런 게 공금으로 들어가는 이런 거 말고 또 임금을 줘야 되니까 한 50만 원을 줬다고 쳐요.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임금을 주면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그러니 이제 공정하단 말이에요. 공정해. 굉장히 공정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욕심이 조금 생겨가지고 100원을 벌었는데 이윤을 좀 남기고 싶으니까 더 많이 남기고 싶으니까 10원이나 20원을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장일 때는 10원이나 20원만 주고 싶어. 근데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직원이어봐요. 그러면은 100원 중에서 10원, 20원을 주는 그 사장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너무 싫죠. 악덕업주 아니에요, 악덕업주. 그러니까 내가 사장일 때와 내가 직원일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여야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잘 굴러가는 거고 내가 그 마음을 안다면 더 잘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영업주의 마음도 대보고 또 고용인의 마음도 대보고 일하는 사람의 마음도 대봐야 이게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도둑질하지 않는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죠? 자, 우리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까지 했어요. 그 다음 뭡니까? 사음하지 마라. 그리고 스님들은 음행하지 마라. 이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처님 당시에 그 수딘나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수딘나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는데 그 해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굶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을 게 없으니 스님들이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스님들이 여러분들이 주는 걸 우리가 받아먹는데 탁발을 하러 나가면 물론 이제 아유 스님 조금 더 드려야지 이런 마음은 있겠지만 대체로 여러분들도 많이 굶고 스님들도 많이 굶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세 끼나 먹지만 그때 당시에 스님들은 한 끼밖에 안 드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각자 이 기근이 있는 곳을 떠나서 밥을 빌어서 잘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수딘나 비구가 원래 출가하기 전에 집이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부유해서 그 부모님이 이제 어머님만 계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가 봐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집으로 가서 탁발을 하려고 했는데 먼 길을 가서 맨발로 이렇게 바루 하나 들고 가니까 가서 이제 그 집 앞에를 지나게 됐는데 하인이 문을 열고 쳐다보고는 뭐라 했겠어요. 어디서 거지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지나고 나서 스님이 가고 나서 하인이 뒤통수가 땡겨요 안 땡겨요? 뒷골이 이상하다. 어디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어디서 마음이 본분이에요. 자기가 모시던 도련님이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쫓아갔어요. 아유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마님한테 그 안주인 어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드님이 돌아오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맨발로 쫓아가가지고 그 아들을 붙잡죠. 완전 상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라고 그러면은 뭐 먹을 것도 다 해주고 다 하겠다고 하니까
이 수린나 비고스님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원래 탁발을 하러 왔는데 탁발해줄 음식만 있으면 됩니다. 잠은 숲에 가서 자겠습니다. 그래요. 나무 이제 아래에서 수화자라고 하죠. 나무 아래에서 살게 됐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 날도 또 탁발을 하러 갔죠. 집으로. 자기 집으로. 근데 이 수린나 비구가 출가하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가 있겠죠. 근데 아내가 아직 있었어요. 근데 자식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붙잡고. 스님 보고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스님이 돌아오지 않으니 스님은 안 돌아와도 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집이 얼마나 대단한 부잣집인데 자식도 없고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요. 남편도 죽었고 여자 둘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죽으면 이 재산이 다 어디로 가요? 다 뺏긴단 말이야. 나라 것이 되니 대를 이을 자식 하나만 낳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라는 청을 거절하니까 더 이상 그 청은 하지 않겠다. 그냥 아들 한 개만 만들어주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수린나 비고스님이 우리는 출가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그래요.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계속 사정을 해. 이 애미가 이제 죽을 날도 머지 않았고 저 어린 며느라기 혼자서 이 집에 살아야 되는데 자식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사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출가 전에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기를 정말 낳긴 해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수린나 비고스님 아들이라면 어머니의 청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겠다는 분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들어줄 것 같다. 내가 만약에 아들이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들어줄란다. 이렇게. 네, 몇 분 계시죠? 아무리 그래도 못 들어준다 하는 분. 네. 인정머리가 없어요. 들어주겠지. 그런데 들어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상으로는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돌아와요. 나중에 안거가 끝난 다음에 안거가 끝나면 누굴 찾아가요? 부처님을 찾아가요. 모든 스님들이 일단 부처님께 인사를 합니다. 뭐 변방에 있거나 멀리 있으면 안 하겠지만 부처님께 이제 가까이 있으면 가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처소로 돌아갔어요. 거기가 이제 기근이 없어지고 좀 괜찮아졌을 때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야. 아내가 그리운 게 아니라 아내랑 잠자리를 하고 돌아온 자신이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낀데 옆에 있는 스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보살님이 앞에 너무 안타까우시니 어떡해 막 이러시는 얘기를 했다니까 어떡하냐고. 그러니까요. 어쩌요. 그 마음에 너무 걸리니까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 참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참회라고 하면 뭡니까? 부처님 앞에서 마음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빌고 이런 거 이걸 참회라고 생각하죠? 옛날 인도의 부처님 당시의 참회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직접 누군가에게 말을 꺼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들도 물론 기도해서 참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남편하고 만약에 다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친구하고 다툼이 있었을 때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부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마음을 넓게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가 생각해보니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때는 생각이 그렇게밖에 묻지를 못했는데 미안하다. 남편한테도 내가 생각해보니 그건 아니야. 내가 말을 좀 함부로 한 것 같으니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하세요. 살면서 여러분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심 상해서 미안하다고 말 못하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참회예요.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고 막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참회와 지금의 참회가 달라진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 수딘나 비고스님은 옆에 있는 스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건데 좀 계율에는 없었지만 좀 계율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거든요.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마음에 너무 걸립니다. 스님 내가 잘못한 것 같죠?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 그 비고 스님이 똘망똘망 했는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여쭤볼까요? 수진나 비구를 데리고 부처님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겠어요? 잘못했다 했겠죠. 그러면 안 된다. 출가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출가자가 그렇게 음행을 하면은 그것은 나무 밑둥 있죠?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 밑둥을 딱 잘라버리면 그 나무가 큽니까? 안 큽니까? 못 크죠. 그와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나무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돼서 나뭇잎이 말라서 떨어지죠, 땅에. 그 떨어진 나뭇잎과 같다고 했어요. 그 나뭇잎을 다시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붙여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 승가와 함께 할 수 없다.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음계가 생겨요. 자, 이게 원래 음계의 유래입니다. 자, 우리는 또 이제 현대불교로 와야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불사음이에요, 불사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불륜 있잖아요, 불륜. 내가 뭐 그런 거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꼭 희한한 게 있어. 지가 하면 사랑이래. 남이 하면 불륜인데. 그죠? 왜 그러는지 몰라? 며느리도 몰라. 모릅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그런 인연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저도 들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 사람이 제일 멋진 남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개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한 얘기 아닙니다. 아, 저 카메라 난처하네. 그 얘기를 했어요. 응? 보살님들도 그렇고 보살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살님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잘하면서 사셔야 돼요. 네? 그런 인연이 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멀리 해야 돼. 이래서는 안 돼. 바늘로 허벅지 팍팍 찌르고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잘 컨트롤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나는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더를 못하겠어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겠지만 인간관계를 적당하게 잘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혹시 사랑에 빠진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닌 제3자의 다른 사람에게 사랑에 빠졌으면 남편을 보세요. 아내를 보세요.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개뿔 별거 없어요.
10년만 살아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저 사람 너무 멋있고 막 그래 봤자입니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네? 거기서 거기요.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 마음을 오래오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나의 노년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 남편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고 내 아내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는 방법이에요. 곱게 늙어가야지 나중에, 그죠? 와서 막 성질 부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제가 목사님 얘기 해드렸죠? 안 했나? 80대 목사님이 그렇게 50주년 결혼기념 이렇게 됐는데 그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성경에 다 있다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왼수 같아도 평생 왼수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상당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찾아내십시오. 찾아내. 여러분들이 보려는 눈이 생기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더 하고 싶지만 더는 못 하겠네. 시간도 없고. 다음에 망어로 갑니다. 망어는 뭡니까? 거짓말이죠. 이게 말이 거짓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말들이 있는데 원래 유래를 이야기를 할게요. 부처님 당시에 또 기근이 들었어요. 다들 굶어 엄청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스님들도요, 가난한 스님은 되게 가난하고 좀 잘 사는 스님들도 잘 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약간의 빈부격차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대체로 못 먹고 사는데, 옛날 사람들은 아라한이 된 스님, 출가자, 깨달은 스님, 그런 분들에게 공양을 하면 더 많은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깨달았다고 하는 분에게 아무리 내가 먹을 게 없어도 그분을 위해서 공양물을 가져다가 그분에게 드립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스님이 깨닫지를 못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 뭐라고 썼냐면 내가 깨달았다고 소문을 내세요. 갑자기 머리에 번개가 탁 치는 것 같더니 뭐 우주가 열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깨달았다는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반에게 얘기하고 주변 스님한테 얘기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오겠어요? 공양물을 가지고. 자기들 먹을 게 없어도 먹을 걸 챙겨서 가져온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누가 합니까? 부처님이 아시겠죠. 부처님 당시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승답지 못하다. 자기의 먹을 것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승답지 못하다. 그런 사람과 승가는 함께 할 수 없다. 내본 추방?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이 단순한 거짓말들이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요, 사실은. 그죠? 근데 뭐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죠. 그런 얘기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저를 보고 스님 너무 예뻐요, 천사 같아요, 막 이런 분들 있어요. 제가요? 적당히 좀 하시지. 안 믿는데 막 이런, 그런. 어떤 스님이 저한테 와서 막 그래요. 스님, 원영 스님, 원영 스님은 조계종의 김태희야,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조그만 소리로 그랬어요.
죽고 싶으세요? 그렇게 거짓말하면은 죽어요.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뭐 예쁜 거짓말, 기분을 좋게 하는 착한 거짓말. 여러분은 거짓말 우리 거사님들 많이 하시잖아.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아름답소. 거짓말 하잖아요. 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구나. 진짜래잖아요. 저봐요. 뭐라 할 말이 없네. 네. 그런데 이렇게 예쁘고 기분 좋은 상대방을 유쾌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 말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아 하면 여러분들이 아 하고 듣는 분도 계시지만 하고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한 이야기가 거기에서는 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에 가서 내가 옮길 때는 하고 옮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을 잘 못해. 왜냐? 이야기하느라 바빠가지고 수다 떠느라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주의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모든 경전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시아문으로 시작하죠. 왜 여시아문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시작을 하죠.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신 모든 경전에 안 하니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안한존자가 이렇게 얘기해.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 가서 옮길 때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라기보다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보살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들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의 귀에는 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입에도 착오가 생길 수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은 뭐예요? 들었으되 들은 바가 없자네. 그런 기억력으로 전달을 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정확하겠어요. 응? 들어도 그런갑다 하고 누가 내 험담을 했다 그러면 막 성질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고 싶어도 잘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천재가 아닌 이상 그대로 옮기지 못해요. 그렇게 화낼 이유가 없어. 그렇게. 예? 그리고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이간질 시켰다고 막 난리칠 것도 없고 나를 욕했다고 막 부르르 할 것도 없습니다. 왜? 정확할 리가 없거든 그게. 그죠? 그렇게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을 옮길 때에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맞게 옮기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확인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못해. 없어. 사실은 알고 보면 아주 부분적인 것만 요점을 전달할 뿐이지 정확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잘 전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망언은 거짓말하지 마라 이지만 거짓말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에 관한 언어에 관한 모든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기왕이면 이쁘게 얘기하세요. 기왕이면. 그리고 말 또 칭찬도 많이 하시고 칭찬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그죠?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는데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고 자식들에게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세상 꼴보기 싫은 우리 남편한테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고 어머 오늘 당신 참 멋있어 보이네?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요 보살님이 얘기했습니다. 미쳤나? 미쳤나? 이 보살이 이 마누라 미쳤나? 이렇게 하지만 며칠만 지나보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멋있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그렇게 말해주는 아내가 고맙게 느껴지기도 해요. 만약에 진짜 그런 과정이 쭉 오래 가잖아요. 그럼 남편도 자연스럽게 칭찬을 합니다. 아내에게. 당신도 멋있어 보여. 당신 이렇게 입으니까 예쁘네. 그러면 조만간 쇼핑을 갑니다.
아시겠죠? 쇼핑을 갑니다. 자, 말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하시고. 마지막, 이제 뭡니까? 술 마시지 말아죠. 술 마시지 마라.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가섭존재, 가섭삼형제를 이렇게 승단에 받아들이기 전에 사당에서 동룡, 그러니까 코브라 같이 막 큰 뱀, 거기 경전에는 동룡이라고 나와요. 불을 뿜는 용이 있어갖고 그 사당에 부처님께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니까 그 사당에서 자라고 그래, 동룡이 있는 방에서. 그래가지고 그 동룡을 제압을 하죠. 신통력을 해가지고 도롱뇽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옛날엔 동룡이 있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뭐 큰 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느 마을에 이 동룡이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동룡이 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동룡을 제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제거를 못 하는 거야. 근데 마침 사가타라고 하는 비구 스님이 있었어요. 이 비구 스님이 가가지고 그 동룡을 제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룡이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동룡을 없애줬는데. 그러니까 이 사가타 스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가타 스님에게 우리 집에서, 우리 마을에서 담근 술이라고 하면서 막 갖다 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고마우니까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꿀꺽, 감사합니다 꿀꺽, 이렇게 마셨어요. 잔뜩 마시고 평소에 안 마시던 걸 마시니까 얼마나 많이 취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동룡을 제압하고서는 부처님께 가서 보고를 드린 거예요. 동룡이 나타나서 제압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술이 떡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어쨌겠어요? 부처나와 있겠죠. 붙다 나와! 이러면서 주장을 한 거야, 스님이. 그래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주정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술 마시지 마라. 그런 유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술 좋아하시죠? 아니에요? 안 좋아해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인터넷 좋아하세요? 보살님은 뭘 좋아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것? 솔직히 말하세요. 뭘 좋아하세요? 뭐라고? 돈은 뭐 다 좋아하지. 그런 거 말고도 뭐 없어요? 쇼핑 좋아하고. 그렇구나. 남편에게 칭찬하는 말 많이 하세요. 자, 보살님은 뭘 좋아하세요? 간식 좋아. 간식 좋아요. 먹는 거. 네. 보살님은 뭐 좋아하세요? 맛집 찾아다니는 거. 유튜브 먹는 거 좋아하시고. 보살님은 커피를 좋아하시고. 네, 그래요. 이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서 말씀하신 이분들이 말씀하신 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좋아하는 거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독성. 사실은 쇼핑도요, 계속 하다 보면 살짝 중독이 돼요. 그죠? 이거 사면 또 저것도 사고 싶고, 사면 또 저것도 사고 싶고, 막,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중독이 돼요. 인터넷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핸드폰 하루 종일 못 내려놓고 있는 분들 있죠. 많잖아요. 뭐 넘 얘기인 것처럼 아닌 듯, 나는 아닌데, 막 이런 표정을 갖고 계신. 인터넷 핸드폰을 손에서 못 내려놓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거사님은 뭐 좋아하십니까? 음악 듣는 거 좋아하세요? 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고. 거사님은요? 책 보고 뭐 식사하고. 책 보고 식사하는 거, 먹는 거 좋아하시고. 네. 대체로 이제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사실 먹는 거는 이제 제가 얘기 안 했나? 절제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음식에 관해서는 좀 절제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현대인의 생활을 영위하되 음식은 옛날 사람처럼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구석기 시대 옛날 사람처럼 잘 못 먹던 시절에 먹던 사람처럼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이 생겼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겨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식단 관리를 잘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야 여러분들 마음의 병도 없어요. 거울 보고 내 몸 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약간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독이 굉장히 심각해요. 술도 중독, 사실은 커피도 중독이라 하죠. 거사님들은 담배 중독이죠. 제가 아는 모살님은 그 중독이 있대. 맞고 중독. 그 인터넷에 나오는 뭐를 한대. 그거 몇 시간씩 한대요, 그거를. 거의 중독 수준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 걸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인터넷으로 심심하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 심심해서 그거 하기 시작했는데, 그 몇십 시간이 금방 간다는 거예요. 그냥 끊어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산책을 가든지, 놀러를 가든지, 걷든지, 음악을 듣든지, 책을 보든지, 다른 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 뭐요? 그 하는 동안 계속 멍 때리고 있잖아요. 시간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불교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불자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게 뭐냐면 인간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리고 인생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 또 윤회가 있다면 또 윤회가 있으니까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지금 잘 살아야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 사는 거죠. 그리고 인연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왼수 같아도, 아무리 왼수 같아도 또 만날 거니까 기왕이면 좋게 좋은 결말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윤리학자 중에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윤리학자인데 그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음주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도. 왜냐하면 살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살인하면은 잡아가잖아요. 바로 교도소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도 이 음주운전은 우리나라는 좀 벌이 약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벌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듣다 보니까 음주운전이 왜 무서우냐면 음주가 문제가 아니라 술은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신 다음에 운전대를 잡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마신 다음에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길거리에서 난폭하게 뭐 그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거 못지않게 음주운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내가 술이 취해서 정신이 흐롱흐롱 하다가 사람을 치었다거나 차를 박았다거나 이러면 전혀 모르는 생판 남을 죽이는 꼴이 되잖아요. 어디 그 한 사람만 죽입니까?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해? 너무 괴로운 일인 거예요. 여기 강변북로, 저도 오다가 이제 강변북로 타고 이렇게 왔는데 하다 보면은 전광판에 어제 사고 난 사람 숫자가 써 있어요. 맨날 90몇 명이요. 97명, 93명, 어떨 땐 100명 넘을 때도 있고, 사망도 써 있어요. 사망도 1명, 2명 이렇게. 다친 사람 숫자는 90몇 명 이렇게 돼 있고. 물론 모두가 다 음주운전은 아니죠. 졸음운전도 있을 것이고요. 잠깐 착각해서 또는 잘못 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자동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하지만 적어도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술을 마신 다음에는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요. 보살님들은 잘 안 하실 테지만 거사님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야 대리운전도 먹고 삽니다.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술에 대한 이야기 이제 다 이야기를 했나? 네.
음주의 폐해에 대해서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10가지 폐해가 있는데, 첫째, 얼굴색이 나빠지고, 둘째, 힘이 빠지고, 셋째, 눈이 어두워지고, 화를 잘 내고, 업을 파괴하게 되고, 병이 생기고, 다투는 일이 늘어나게 되고, 평판이 나빠지고, 지혜가 없어지고, 죽으면 사막도에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사막도에 떨어질 것을 걱정하기보다, 죽은 다음에 사막도에 떨어질 것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음주운전으로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사막도에 떨어뜨리게 하는 일을 내가 자행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그들을 그만큼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5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도, 음망주 5가지 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기억 다 하시겠어요? 네. 안 적어도 다 기억이 나죠? 천재인데?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5개를 다 잘 지키면서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강의실을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율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거라든지 또 존엄사 문제라든지 거짓말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앞으로 살 동안 여러분들 많이 웃으십시오. 많이 웃으시고, 웃는데 웃음이라는 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저기 중국의 모소족들은 웃는 남자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한대요. 첫 번째 조건이 잘 웃는 사람. 그리고 잘 웃지 않고 너무 경직되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만났다가도 헤어지는데 이렇게 말한답니다. 낙엽을 하나 이렇게 딱 그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당신은 나에게 있어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대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나에게 미소를 보내지 않는 당신은 나에게 가벼운 존재야. 낙엽 같은 존재야. 쓸모없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가문이나 명예 뭐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지위나 이런 걸 보기보다는 잘 웃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를 보고 잘 웃어주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판단을 한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 같은 경우에도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를 그 부족 사람들이 다 보러 온대요. 아기가 태어나니까, 인디언들이니까 보러 오는데 그 아기를 보고 그 까꿍하면서 아기들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봤을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죠. 친구의 아기 나면. 근데 봤을 때 그 아기가 방긋하고 처음으로 웃는 사람을 부모로 정해준답니다. 양부모로. 생리학적 부모는 아니까 내 자식을 처음으로 웃게 만들어준 사람을 부모로 정해준대요. 양어머니, 양아버지로. 그래서 그걸 웃음 부모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인생의 웃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이가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준 당신은 내 아이의 부모입니다. 이렇게 해준대요. 네, 여러분들이 미소를 많이 지으시고, 미소를 좀 지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표정을 좀 한번 봐드릴게요. 자, 미소를 지어보세요. 웃지 말고 미소 이렇게 지어보세요. 네, 다들 너무 예뻐요. 꽃보다 예뻐요. 진짜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는데 다 웃어요. 다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요. 저기 핸드폰 보고 있는 거사님만 미소를 짓지. 네, 미소를 많이 지으시고, 그리고 항상 이 미소라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신경 쓰면서 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무뚝뚝하게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는다고 너무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왜냐? 상대가 날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 받네 안 받네 왜 저럴까 속이 썩어가지고 막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열심히 한 것 뿐이거든요. 그냥 자기 일에 바빠서 그렇게 지나갔을 뿐이에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여기 있다.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은 나이가 드셨으니까 나이 들수록 당당하게 사시라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나이 들수록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절절매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절절매지 마십시오. 자식인데 뭐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자식이 알아주고 몰라주고는 그건 좀 속상하지만 못 알아줘요. 애들이 다. 잘 알아주는 다 자식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셨을까요? 여러분들도 젊었을 땐 몰랐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지 어렸을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시죠? 지금은 알지만 부모님이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효도할 준비가 됐는데 부모님은. 자식에게 너무 연연할 거 없습니다. 그 자식은 나중에 더 나이 먹어서 내 나이쯤 됐을 때 그때 알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물림을 하겠죠. 그리고 속이 상하고 막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려도 불평불만을 입에 달지 마세요.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면 삶이 자꾸만 우울해져요.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하지 않으려면 많이 웃으시고 불평불만 그런 것도 줄이시고. 불평불만 할 게 뭐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걸 시시콜콜 다 따지고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 불교 윤리라는 거 결론은 안 합니다. 우리가 잘 늙고 잘 죽으면 됩니다. 이상한데? 말을 하고 나니까 좀 이상한데? 잘 늙고 잘 죽어야 되는데 잘 늙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늙으려면 인자한 미소를 항상 얼굴에 가지시고 불평불만 하지 않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 이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얼굴이 너무 자비로워 보이세요.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잘 늙는 겁니다. 그리고 잘 죽음으로 내 좋은 죽음을 기다리고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그렇게 해서 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주하고 이번 시간 이렇게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보살계, 오계 그리고 불교 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우리가 또 언제 어디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이 좋은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봉은사 불교대학에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